이스라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역사라 우리가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한 하나님의 약속의 역사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의 역사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는 발견할 수 없는 하나님의 각별함이 나타나고 있는 역사이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여기에 대해서 궁금해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다른 민족은 다 두고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했는가? 어떤 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답을 내리기도 합니다. 아마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은 이스라엘 민족이 다른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길 수 있는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말로 그 말이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불평하고 가는 곳마다 우상 숭배하고 그래서 결국은 그들에게 나타났던 것은 BC 722년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 BC 586년의 멸망이었습니다. 나라가 남과 북으로 갈라진 것도 또한 솔로몬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BC 930년에 그의 아들이었던 르호보암 때에 남쪽의 한 지파 반은 바로 남유다로 그리고 열 지파 반은 여로보암에 의해서 나라가 갈라지는 그런 남북의 역사. 모든 것들이 우상 숭배적인 측면에서 갈라지고 분해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이런 역사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300년이 넘는 사사 시대를 돌이켜보면 그들에게 하나님의 경배 사상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우상 숭배처럼 섬겼던 그런 사상, 그런 역사. 그런 그들이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될 수 있었고 어찌 하나님으로부터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다 칭함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었겠는가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하나 답을 얻을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가? 이스라엘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선택받았는가? 라는 것은 단 한 절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런 불의한 것들조차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고 받아들이시고 그리고 그들을 백성 삼으시고 이것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우리의 죄 용서, 죄 사함이 그곳에 나타나는 십자가의 구원에 관한 예표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런 이사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게 되는데 그 전에 먼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전해줍니다. 그 근거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근거는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다. 그러면 아브라함의 언약은 우리가 창세기를 잠깐 돌이켜보면 아브라함이 어떤 자신들의 선한 행동, 자신의 어떤 모습 속에서 아브라함 언약은 성립되었는가? 우리가 창세기 11장과 12장을 살펴보면 어떤 모습도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언약을 체결받을 수 있는 그런 그의 조건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기로 예정한 그를 은혜를 베푸사 아브라함을 통해서 언약을 체결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아브라함과의 언약도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았다는 것입니다. 이런 속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라.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만 주장하지 말고 너희들은 어떤 관계 속에서도 스스로 너희들이 언약의 백성이라고 칭함을 받을 만한 그런 것들은 너희들에게는 아무것도 없었다. 내가 너희들을 언약의 백성으로 삼았던 그런 속에 내가 너희들에게 법도와 규례를 준 것은 내가 너희들에게 그 은혜의 에덴 동산을 너희들은 언약의 에덴 동산을 그리고 은혜의 에덴 동산을 너희들은 만들어가면서 내가 너희들을 축복한 것을 너희들은 이루어가도록 하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의 동산은 하늘에서 떨어지고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닙니다. 언약에는 그 당사자의 의무가 함께 묻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언약의 동산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되는가라는 것을 우리에게 함께 피력을 하고 있는 것,
그리고 또한 이런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우리가 섬기는 그런 신앙이 이 언약, 그리고 언약의 관점, 언약의 신앙, 이 속에 놓여 있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언약의 아름다운 동산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우리는 자신의 모습들을 어떻게 만들어 가야 되는가? 결국은 언약의 동산을 우리가 만들어 간다는 것은 신앙의 바른 걸음을 걷는다는 것이었고,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새롭게 어떤 우리 행위를 통해서 언약이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언약 동산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을 신앙 가운데 지켜 나가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언약의 동산을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에 대해서 우리는 스스로 그것을 성취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언약을 이룰 수 있는 길들은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신앙의 바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이 우리에게 언약을 지키는 것이고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오늘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주신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는 어떤 언약의 동산들을 만들어가야 되는지, 우리는 세 가지의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우리가 첫 번째 1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어를 따르며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아멘. 참 여기서 참 중요한 말씀, 귀한 말씀을 주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바로 찾을 수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언약의 동산을 가꾸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자세는 뭔가 하면 첫 번째 의를 따라야 됩니다. 의를 따르는 것과 두 번째는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의를 구한다는 것, 의를 따른다는 것,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 구한다는 것은 어떤 뜻을 가지고 있고 어떤 의미로 우리 속에 신앙의 경종을 울려주고 있는가? 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서 경책을, 그들에게 징계를 말씀하기 전에 바로 이와 같이 위로의 말씀을 통해서 왜 이런 언약적 성취, 언약 동산을 만들어 가라고 말씀하셨는가? 여러분, 의를 따른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의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지금 여기서 보면은 행동을 취하고 있는 이 동사가 따른다라는 것으로서 지금 동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따른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자신이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첫 번째. 맞습니까? 따른다는 거죠. 그러면 따른다는 것은 그 결정권자의 견해를, 결정권자의 명령을 따른다는 거죠. 그때 따를 때에 어떤 따름인가라는 것입니다. 내가 판단하여서 따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구별하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선택하여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 따른다는 것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순종이라는 것이 결부되어 있습니다. 순종이라는 것이. 그리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는 것은 이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우리는 첫 번째 어떻게 에덴 동산을 만들어 가야 되는가? 하나님이 나의 결정권자가 되어주시는 것, 하나님이 나의 결정권자가 되어주시는 그런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오른팔이 되도록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신앙이 되어야 합니다. 이사야 선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매우 의미심장한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예언의 말씀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가 어떠해야 되는가, 그것을 그 예언의 말씀 속에서 두 가지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미 그들이 아브라함에서부터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모세의 그 이후에 그들이 가나안 땅에 정착하여서 그들이 살아올 때도 마찬가지로 BC 1050년에 초대 왕이었던 사울로부터 제2대 왕이었던 다윗에 이르기까지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조의 전 역사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또한 이사야가 지금 이 성경을 기록을 하고 있는 히스야와 므낫세 그 시대까지 모든 것이 동일한 것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백성된 자세, 첫 번째 자세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세를 가져라는 겁니다.
이 예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자가 가져야 될 두 가지 자세를 설명하고 있는데, 이 가운데서 제일 먼저 첫 번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세를 가지는 것이 백성의 자세라는 겁니다. 따른다는 것은 조금 전에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결정권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거기에는 반드시 순종이라는 걸음이 있다는 것을 따른다는 것이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누가 결정권자인가? 결정권자라는 것은 이 속에 권위와 권세자라고도 말을 할 수 있지만은 더욱더 중요한 것은 여기서 결정권자라는 것은 왕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에 대한 개념. 그들이 과거 BC 1445년 그러니 출애굽하여서 그들이 시내산에 도착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받을 때에 613가지의 법도와 그들이 규례를 받을 때에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의 결정을 짓는 것이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사이에 있어서 그때에 하나님은 그들의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규제가 아니라 진정한 백성으로서의 누릴 수 있는 축복의 근거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마련해 준 겁니다. 너희들이 알아서 해. 이래 되면은 그들에게는 축복이 어디서부터 축복이 일어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은 축복을 받지 못하는지 그 근거를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너희들이 알아서 해. 너희들이 백성이니까 앞으로 알아서 해라고 말을 한다면은 그들은 아무 근거도 없이, 그들은 가지고 있는 것 없이 그저 자신들이 축복의 길로 가는지 저주의 길로 가는지도 모르고 갔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613가지의 법도와 규례를 줬다는 것은 축복의 길에 대한 명확한 길을 가르쳐 줬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백성에 대한 첫 번째 자세는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명확하게 주신 이 말씀, 이 의에 대해서 첫 번째 따르는 자세를 가지는 것입니다. 따르는 자세. 이것은 이미 에덴 동산에서도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의를 따르지 못하면 죽음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백성의 첫 번째 자세, 우리가 에덴 동산을 가꾸고 그리고 우리가 언약의 동산을 가꾸어 나가는 첫 번째 자세는 우리의 나타나는 신앙의 걸음 속에 의를 따르는 겁니다. 의를 따르는 것.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의 의를 따르라. 여러분들, 의를 따른다는 것은 우리의 어떤 구겨 살펴왔던 길들 속에 인간의 죄의 속성 속에서 나타나는 그 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선하시고 모든 것이 바르시고 모든 것이 공의로우시고 모든 것이 정의로우신 하나님의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니 우리 속에 문제가 생길 것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 이 의의 길을 따른다는 것은 바로 축복의 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우리의 순종은 바로 축복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준 울타리기도 하시고 길이기도 하시고 담이기도 하신 겁니다. 잠언 13장 2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재앙은 죄인을 따르게 하고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르느니라. 선한 봉은 의인에게 이른다. 그러니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하나님의 의를 따를 때 우리에게 봉이, 어떤 봉이 온다는 이야기입니까? 의의 열매가 우리에게 의의 봉으로 온다는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자세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가 하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자세가 되라. 어떻게?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는 겁니다. 찾아 구하라. 여기서 찾아 구한다라는 것은 의지적 결정과 우리에 대한 그런 하나님을 향한 열심들, 이 모습들을 함께 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여호와를 찾아서 구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마라. 지금까지 나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 33절은 말합니다. 누군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그리고 하나님을 찾는 데 있어서 우리의 의지가, 우리의 지정의가,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주님 앞에 경배함으로 나가는 속에,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 구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아니한다는 그 모습, 하나님이 기억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시인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 속에 우리 모습들이 세우지 못하면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부인한 고로 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서 너희들을 부인할 것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집니다.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웅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그들의 처지를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너희들 가운데 무슨 반석이 있었고 너희들 가운데 그 웅덩이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능력이 어디에 있었는가 이 말입니다. 누가 너희들을 구해줬나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 이야기를 먼저 꺼냅니다. 사라와 아브라함 사이에 무슨 자식이 있었는가? 그들에게 무슨 반석이 있었고 웅덩이에 빠진 그들을 누가 건져준 사실이 있는가? 그들은 자녀가 없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은 99이 되기까지, 그죠? 사라는 89이 되기까지 그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물론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들었던 그 말씀을 오인해서 하갈을 통하여 이스마엘을 얻긴 했지만은 하나님은 사라의 태에서 난 아이야만이 너의 자녀라 내가 칭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에게는 말 그대로 반석이 없었고 그들은 누군가가 자신 속에 정말 웅덩이 속에서 꺼내줄 만한 그런 능력, 자기 자신도 없었지만 주변도 그와 같은 능력을 그들에게 베풀어 줄 환경들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떠낸 반석을 기억하고 파낸 웅덩이를 생각하라. 파낸 웅덩이는 바로 하나님이 그들을 도왔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것이고, 그리고 또한 떠낸 반석은 하나님이 그들의 든든한 피난처가 되어주셨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과거의 자신들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그들을 스스로 말하여서 선민이라 자랑 삼을 것 없었고, 그들이 스스로 말하여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라고 칭할 것 근거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되새겨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을을 따르라는 겁니다. 을을 따르라. 을을 따르고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첫 번째 자세라는 겁니다.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이기 때문에, 그리고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율법 뿐만 아니라 아브라함 시대 때 그 행했던 그 할례 세 가지를 조건으로 너희들은 스스로 서민이라고 말하는 것들은 착각하지 마라. 누가 반석을 만들어줬고 누가 그 빠진 웅덩이에서 파낸 그 웅덩이 그 속에서 건져준 자였는가? 하나님이. 그러니 너희들은 육신적으로 스스로 자랑 삼을 것 없고 육신적으로 너희들이 스스로 귀하다고 말할 것 아무것도 없다는 겁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사라 아브라함으로부터 너희들 조상들은 시작됐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백성된 자세의 첫 번째 자세는 을을 따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찾아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에 분명히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이 어찌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어졌습니까? 우리의 능력으로 여러분들 열려진 새하늘과 새 땅의 흔적이 어디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반석을 삼아주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우묵한 웅덩이 속에서 파낸 웅덩이 속에서, 그러니 그 웅덩이 속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이 사건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은혜 속에 반석 위에 올려진 자가 되었고, 그리고 우묵한 웅덩이에서 건짐을 받은 자가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입니다. 그러면 이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백성이 된 우리에게 우리는 어떤 언약의 동산을 이 시대에는 만들어 가야 되겠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이런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 을을 따르라, 두 번째 무엇을 찾아라? 여호와를 찾아 구하라고 했던 것처럼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명하면서 남겨둔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과 사도행전 1장 8절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을을 따르라.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는 이 을을 따를 뿐만 아니라 우리는 백성으로서의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줬던 지상 대위임령을 우리는 실천하는 그런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가 되면서 우리는 오늘도 언약의 동산들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바르게 깨달아 알고 오늘도 언약의 동산을 파낸 웅덩이를 기억하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서 오늘도 우리는 십자가 군병으로 자신의 주어진 사역 사명을 세상을 향해서 힘있게 감당해 나가는 그런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어떻게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어야 되는가. 2절을 우리가 한번 읽읍시다. 시작.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너희를 낳은 사라를 생각하여 보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부르고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1절에서도 그 아브라함과 2절에서도 아브라함과 그 내용들이 함께 지금 연결되어지는 것입니다. 이때에 1절은 하나님께서 없는 것들을 만들어 주시고, 그런가 하면은 이전에는 보면은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또한 담고 있는가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장성하게 하였느니라. 어떻게 하셔서? 복을 주어라는 것입니다. 복을 주어. 복을 주어. 그러면은 복을 주어라는 것 속에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2절에서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고 깨닫게 하신 것은 아브라함과 사라를 생각하라 라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생각하라는 것인가 하면 불가능을 생각하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지 못한 그 불가능한 게 놓여 있었고, 사라 또한 자녀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불가능한 게 놓여 있었다. 그들에게 자녀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을 때 아브라함도 비웃었고 사라도 비웃었다. 그렇지만 그들이 자녀를 낳고 난 뒤에 아브라함도 웃었고 사라도 웃은 것은 그 비웃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축복, 정말로 그 놀라운 역사, 그것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첫 번째 웃음과 두 번째 웃음은 완전히 극과 극의 상태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자, 따라서 우리는 두 번째는 어떻게 우리는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가 하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하다고 여기는 것 분명히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해요 말하는 그 순간도, 그 일들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이렇게 시험을 받는 언약의 동산들을 만들어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신앙의 걸음, 무엇보다도 믿음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나라와 민족이 복음화. 야, 저 북쪽 땅을 어떻게 우리가 복음화할 수 있는가?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아브라함입니다. 우리의 능력으로서는 사라입니다. 불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을 주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10지파를 대표했던 그들은 전부 다 낭망 속에 빠졌지만 2지파를 대표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그들은 분명히 맞다. 지골의 장자한 자들이었다. 그리고 우리는 그들을 대적하여서 분명히 우리의 능력으로는 이길 수 없다. 그러나 그렇게 능력이 없는 우리, 능력으로 말한다면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 같은 그런 존재이지만 그런 존재인 우리를 하나님은 그 땅을 차지하게 하시고 이기게 하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이것을 믿는 믿음. 아시겠습니까? 우리는 이런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신앙의 걸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걸음은 믿음이 없이는 걸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창세기 22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삭을 바쳤을 때에, 그때에 비로소 창세기 22장에서 내가 비로소 너의 의를, 너의 믿음을 내가 인정한다. 믿음. 창세기 21장에서 그 믿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삭을 제단에 바치라 말씀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의 후손은, 너의 씨는 이 이삭을 통해서 난자라야지 너의 씨라고 내가 인정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이 그러고 난 뒤 이삭을 바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삭이 죽고 난 뒤 무슨 씨가 생깁니까? 아브라함은 무엇을 깨달았다고요? 부활의 신앙을 깨달았다는 거죠. 이삭을 바칠지라도 하나님은 이삭을 살린다는 그 믿음, 그 믿음을 가지고 그는 이삭을 데리고 아침 일찍 떠났던 것입니다. 어떻게? 기쁨으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순종하기 위해서. 혹시나 내 육신이 그것을 막을지 몰라서 속히 실행한 일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그리고 난 뒤에 창세기 22장에 믿음의 조상이라 부름을 받고 난 뒤에 비로소 창세기 23장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십니까? 땅을 주시죠. 땅을. 그전까지 22장까지는 아브라함이 여러분들 가나안 땅에서 부자였습니다만 그에게는 기갈 땅이 없었습니다. 믿음. 오늘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운 신앙의 그 걸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죄에 대한 값을 받게 됩니다. 그 죄의 값은 70년이라는 흑암의 포로된 세월이었습니다. 어디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세월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 포로의 생활이 있기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자신들의 조상들이 걸어왔던 과거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그때에 그 자신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사라를 돌아보도록 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5장을 통하여서 언약을 맺었습니다. 그때 횃불 언약을 맺을 때에 창세기 15장 5절에 먼저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까? 자녀가 없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늘을 보라. 저 하늘의 묵별과 같이 내가 너에게 자손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이 줄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 단 한 사람을 축복하셔서 하늘의 별과 그리고 바다의 모래와 같은 무수한 후손들을 만들었고 그리고 한 민족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것. 너는 이것을 믿는가? 너희들 조상 아브라함이 아무것도 없는 무자 상태에 있는, 그러면서 사라도 마찬가지고 늙은 노년에 사라는 90이고 늙은 노년에 아브라함 100세, 그때에 그들은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때에 자녀를 낳았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여러분들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아브라함의 나이가 그 당시에 100세였고 사라의 나이가 출산했을 때 90이라는 것은 창세기 21장 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들의 입에서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노경에 내가 아이를 낳았다고. 노경에. 여러분들 창세기 21장 7절에서 말하는 노경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하면 내가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얻었습니다, 이 뜻이 아닙니다. 여기서 노경이라는 것은 내가 경수와 이미 끊어졌고 어떤 모습 속에서도 자녀를 낳을 수 있는 그런 생체적인 리듬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자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노경의 자녀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노경이라는 것은 인간의 능력으로서는, 인간의 상태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 이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보다 더 명확하게 말씀드리면 불가능이라는 장벽 위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내가 자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였고 사라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약에 두 사람 중에서 한 사람이 사람의 생체적인 기능이 있어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기능이 있었다면 노경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그가 이삭을 낳고 난 뒤에 17년이라는 후에 남자로서의 기능조차도 완전히 잃어버리게 만드시고 그리고 난 뒤에 자녀를 낳게 하십니다. 불가능.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을 생각하여 보아라. 불가능 상태에 놓여 있었던 이런 사람을 생각해 보아라. 불가능 상태에 놓여 있던 이런 아브라함을 생각하여 보아라.
아브라함이 혼자 있을 때에 내가 그를 불렀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를 복을 주어. 그에게 복을 줘. 그에게 복을 주어 장성하게 했다. 장성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 가운데 언약의 백성인 이스라엘에게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의 말씀을 주십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또다시 두 가지를 말씀을 하십니다. 두 가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그 불가능 속에서도 항상 우리는 믿음을 생각하고 그 믿음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베푸는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 속에서 반드시 가져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패배주의. 패배주의에 대한 자세는 하나님께서 허락치 않다.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10명은 패배주의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안 된다는 것을 된다고 자신이 자신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에게 주리라 했던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는 패배주의의 길을 걸어갈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첫 번째도 우리에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우리는 그 은혜를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믿음으로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대해서 우리는 패배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취가 된다라는 그 사실을 알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길들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말하는 그 일들, 세상 사람들이 포기해버린 그 일들, 하나님이 축복을 내렸다 이 말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 기적의 역사를 일으켰던 하나님,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 오늘도 동일한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이사야 시대에도 동일하게 역사했고 이사야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도 이 시대에 동일하게 역사하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우리의 자세인 것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신앙의 걸음은 믿음이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베푸시는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를 믿음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오늘도 패배주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리의 군사의 길들을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그 길들이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사람의 계수로 볼 때는 더딜지라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날은 천년이 하루 같고 하루가 천년 같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백성다운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것을 오늘도 이루어가면서 장성하게 일어났더라는 이런 아브라함의 축복이, 그리고 또한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 말씀의 역사가 오늘도 여러분들 속에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 이하에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다운 신앙의 걸음을 걸은 자, 주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오늘도 패배주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십자가의 군병의 성리의 군사의 길들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런 가운데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언약의 동산의 군사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다시 축원합니다. 다음에는 우리는 세 번째를 보겠습니다. 세 번째, 어떻게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 가야 하는가. 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시온의 모든 황폐한 곳들을 위로하여 그 사막을 에덴 같게 그 광야를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에 기뻐함과 즐거움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 아멘. 여기서 여러분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요, 보십시오. 사막을 무엇 같게? 그렇죠. 그 다음에 에덴 같게. 그 다음에 그 광야를 무엇 같게? 그렇죠. 여호와의 동산 같게. 그러면 우리는 세 번째, 어떻게 우리는 에덴 동산을 만들어야 되는가? 어떻게? 우리가 자신이
동산이 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흘려보내는 겁니다. 흘려보내는 거. 이렇게 우리는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에덴 동산이 되어서 흘려보내는 것이 되어야 되는가? 무엇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인가?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하나님 나라의 꼴의 양식을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 강과 같이 공급하기를 기뻐하는 신앙의 걸음을 통해서 나의 여정을 언약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여러분들 기뻐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 자체를. 여러분, 젊은 것 같은 사막을 풍요로움으로 말하는 에덴과 같게 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의 역사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 이 말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절망을 초래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희망을 약속합니다. 그 사막을 무엇 같게? 에덴 같게, 에덴 같게. 그리고 그 광야를 무엇 같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리라. 아시겠습니까? 원래 그들의 모습은 사막이라는 거죠. 소망과 희망이 없다는 겁니다. 원래 그들은 광야라는 겁니다. 먹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에덴 같게. 그리고 또한 여호와의 동산 같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막과 광야가 죽음을 의미를 한다면은, 그리고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절박한 상태에 놓인 것을 말하고 있다면은, 에덴과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풍족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에 있는 그들에게는 네 가지가 나타날 것이다. 첫 번째는 기쁨이 나타날 것이고, 두 번째는 즐거움이 나타날 것이고, 세 번째는 감사가 차오르 넘칠 것이고, 네 번째는 그 입에서 멜로디가 나올 것이다. 멜로디가. 여기서 여러분 멜로디는 무엇입니까? 감사 찬양, 감사 찬양. 그런데 여러분들, 사막과 광야에서는 무엇이 나옵니까? 곡소리가 나옵니다. 그죠? 자신을 한탄하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죽음의 통곡 소리가 울려 퍼지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은 바로 기쁨이, 그리고 즐거움이, 그리고 감사가, 그리고 멜로디가 나오더라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에덴 같게 만들어가고 어떻게 여호와의 동산 같게 만들어가야 되겠습니까?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대로. 에덴 동산에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네 강이 있습니다. 비손이 있고 기온이 있고 히데길이 있고 유바라데가 있습니다. 그 네 강은 처음부터 강이 아니었습니다. 에덴에서 물을 흘렸기 때문에 강이 된 것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수의 말씀이 있습니다. 정말로 여러분들이 자랑스러운 그런 말씀들이 여러분 속에 가득 차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과 같이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그러면 이것을 흘려보내야 되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자가 복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는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자신이 에덴이었고 자신이 스스로 여호와의 동산이었습니다. 자신을 세상을 향해서 흘려보내신 분입니다. 자신을 쪼개어서 자신을 생수로 삼으셨고 자신의 반석이라는 것을 쪼개어서 자신의 생수인 생명 피를 세상에 흘려보내어서 세상을 구원하는 그 일들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사망의 그늘에 앉아 죽어가는 영혼들을 향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밧줄을 건지실 때에 그를 쪼개셨습니다. 쪼개셔서 그로 하여금 생수를 흐르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망 가운데 놓이는 죄악된 인류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합니다. 사탄은 우리를 죄악의 늪 속에서 영원히 헤어나지 못하도록 세상을 흥미있게 만들고 재미있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마치 마약과 같은 그런 자극제를 통해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를 알도록 이 시대를 향해서 징계와 회초리를 들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이 주는 흥미와 그 재미를 통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음을, 생명수의 말씀을 통해서 그 사슬을 풀도록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쪼개져야 합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에덴 각계 그리고 여호와 동산 각계 되기 위해서는 우리를 쪼개야 합니다. 우리 속을 쪼갰을 때 우리 속에는 여러분 십자가가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의 그 십자가는 바로 흐르는 생명수였고 바로 에덴에서 흘렀던 비손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보라에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이 역할들을 우리가 힘있게 감당할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기뻐하십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생명수의 말씀인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의 꼴의 양식을 에덴 동산에 흐르는 비선과 기온과 히데길과 유보라데 내 강물처럼 공급하기를 기뻐하는 신앙의 걸음, 이 걸음을 걸어간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나의 예정을 어떻게 하십니까? 더욱 기름지게 합니다. 더욱 기름지게, 더욱 기름지게. 야, 나는 그저 흘려보냈을 뿐인데, 흘려보내는 것은 말 그대로 세상적인 개념으로 따지면은 마이너스밖에 생기지 않는데, 그런데 놀랄 사실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시 채워주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덴 같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여호와 동산 같게 만들어 가십니다.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은 보십시오.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은 다른 이웃으로부터 공급받지 않습니다. 에덴과 여호와의 동산의 공통점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나타나는 공통점은 다른 곳으로부터 자신이 공급받아서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쪼개어서 흘려보내는데 쪼개어진 그 속에는 부족함이 없이 계속해서 차고로 넘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여호와 동산 같게, 에덴 동산 같게 자신을 언약의 동산으로 만들어가는 복된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다윗은 시편 31편 3편을 통해서 고백하기를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산성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수많은 곳에서 축복의 근원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기억하도록 합니다. 심지어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이 불가능이라고 단정한 곳에 생명의 꽃을 피우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꽃을 피우리라. 하나님의 결정권자입니다. 우리는 이런 신앙의 걸음들을 걸어가야 합니다. 주님께서 세상을 향해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결정권자의 그 말씀을 따라서 반드시 이루어질 열매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는 흐르는 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자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신앙의 바른 걸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고 그리고 또한 필요를 공급해 주시는 오른팔이 되어주시도록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새 생명이라는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의 영혼들을 향해 하나님 나라의 꼴의 양식을 에덴 동산에 흐르는 내 강과 같이 공급하는 신앙의 걸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나의 여정을 언약 동산으로 만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동산을 차고 흘러 넘치게 만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신앙의 여정의 걸음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에덴 동산과 같게 그리고 여호와의 동산과 같게 언약의 동산을 만드는 자들이 되어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걸어가는 모든 여정의 걸음 속에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모습 속에 먼저 담아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의를 따르는 자,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신앙 속에 달려갈 뿐만 아니라 세상이 불가능이라고 했던 그 속에도 믿음으로 세상을 향하여 일어서는 자,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서 언약의 동산을 세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 여호수아 갈렙 같은 걸음을 걷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오늘도 우리가 에덴 같게 그리고 여호와 동산 같게 만들어 세상 가운데 기쁨이 차올라 넘치고 절거와 감사와 그리고 창화하는 소리가 차가올라 넘치는 멜로디의 그 음성들이 세상 속에 울려 퍼지는 그 사역 사명들을 읽어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세워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신 말씀이 하늘의 문이 열리는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꼴의 양식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마른 뼈가 살아나가는 말씀이요 하늘에서 내려지는 복된 소망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이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가 언약의 동산을 만들어가는 십자가 군병의 길들을 걸어가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 전신갑 주 입혀 주옵소서. 우리로 하여금 전인격적으로 주님의 나를 위해서 힘있게 달려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여 우리의 발목에 힘을 주시고 우리의 무릎 일어서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고 연약함을 아시고 무지하심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모습 속에 주님 나라 위하여 세워나가는 일에 우리의 부족함은 하나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고 우리의 무지함과 우리의 연약함은 주님의 권능으로 세상을 능히 이기고도 남는 그런 역사의 걸음이 되게 도와주셔서 주의 결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